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도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 하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명령을 의미하는데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포함합니다. 자, 1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요청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고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돕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을 돕고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성령께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받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체로는 떠나시지만 성령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즉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성령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오직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육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믿는 자들의 그 내면에 영원히 영구적으로 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더라도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는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더 넓게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며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보장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21절 22절 말씀 봅니다.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2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는 자를 의미하죠. 특히 앞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더욱 깊은 사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와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계시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룟 아닌 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제자인 유다, 즉 다데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계시가 왜 세상 전체가 아닌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면 더 많은 이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영적인 메시아임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3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된 사랑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는 구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와 교제가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죠.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여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강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약속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며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혼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만 이해하고 따르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결코 홀로 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단순한 개념이나 감정이 아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오니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질곡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있게 하옵시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